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낭독은 최세진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기 위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또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가 속한 위치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또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이고 왜 모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대부분 뭘 물어봅니까? 나이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그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입니다. 고향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혹시 비슷한 동네 혹은 같은 동양 출신이 아닌가 해서 고향을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물어봐서 같은 고향이면 반가워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들은 향후회를 만들어서 향후회에 초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 안에서 정체성이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향에서 비슷한 추억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자전거를 좋아하는 공통점과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서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죠.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입니다.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42절과 46절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4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읽은 두 구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여기서 빵을 떼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만찬과 애찬을 뜻합니다. 성만찬,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며 성찬을 하면서 교제를 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교회라면 이런 것이 아닌가?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초대교회가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으며 썩지 않고. 4절 말씀 시작.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 띄워주시면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뭘까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공동체라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가르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공동체라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죠. 성경 일독을 비롯해서 말씀학교,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나누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 거듭난 자로서 다시 새로 태어난 자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삶의 교과서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은 다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이 부활 공동체라면 모이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사실 아주 중요한 예배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중에 살아갈 때도 교회 공동체가 정한 예배 모임에 열심히 나오세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오늘 이번 주부터 2번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3번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공동체 모임에 나가기로 결정하시고 나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새로 태어난 공동체, 새로 태어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두해서 배우고 공부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죠. 그렇다면 이것을 뭘 뜻합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모이기를 힘쓴다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지 않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안에 모임에 대한 열심이 점점 줄어들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죠. 개인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생각, 내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혹은 TV 화면 앞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의 방해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편하죠.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헌금 시간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합니다. 헌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개인주의화가 될 거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돼서 기술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고 각자 자신이 있는 사는 위치에서 예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한 예배 모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저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꽉 차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기적 공동체입니다. 2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기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과 표징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했다는 것을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한 번에 3,000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설교하죠. 이미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이 말은 뭘까요? 큰 능력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과 함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뭘 믿게 됐다고요? 부활을 믿게 됐다.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소원함이 마음에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와, 이런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 사도들처럼 나도 이런 일을 행하고 싶다. 그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지를 10,000장을 준비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10,000장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0장을 한 장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전도했대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구나. 한 명은 왔다고 했구나. 한 명이 왔는데 그 온 한 명도 얼마 안 있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열매가 없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들었던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작년 재작년 저희 교회 브로셔를 들고 이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집집마다 이 우편꽂이에 꼽아봤어요. 그런데 이 교회 브로셔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침묵이 흐르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두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증언할 때 그 증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말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곧 심판이 임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막 달려가면서 억지로 한 거죠.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그 얘기를 아시죠. 억지로 지나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회개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 열어서 한 말, 말을 막 달려가면서 한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죠?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과 선포가 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함께 모여 부활을 기뻐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입을 열어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란을 1000개를 준비했죠. 여러분, 1000개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계란을 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절에 계란을 받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줄 믿습니다. 그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계란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진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전도지 만장을 뿌렸던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 그 교회에 비록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란을 줄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고,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밝게 웃으면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이랑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공동체.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네 글자로 요약하면 공동생활, 공동소유예요. 같이 모여서 살았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물건을 함께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오는 게 싫대요. 아들이 휴가 나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도 공동생활하는 게 불편한데 전혀 남과 함께,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쉬운 일 아니죠. 남편 또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또한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남편이 그렇게 밉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께서. 공동생활, 부부인데도 공동생활이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공동소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부담스럽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기쁠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런, 혹시 사회주의나 어떤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청년부의 연극을 통해서 봤듯이 이전에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간의 장벽이 제거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간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장벽이 있었냐면 인종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 이방 사람,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또 신분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귀족, 제사장, 왕족, 평민,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 같이 모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옷차림만 봐도 이 사람은 헬라인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부자다. 가난하다.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을 가르는 거예요. 앉는 자리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 옷 입었다. 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사 부흥 운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는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렸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흑인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허그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이고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출신, 또 성별, 또 학력, 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함해서 가진 모든 재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이구나, 청지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하시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나누어줬던 그 간증이 정말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베스트카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차가 뭐였냐면 소나타였습니다.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제가 따르던 그 목사님이 성악을 원래 전공하셨어요. 저도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해서 이 성악가로 활동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새로 산 이 소나타 승용차를 성령께서 한 전도사님에게 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차가 흔하지 않을 때고, 지금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차가 있지만, 그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면 차 한 반에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런 때였죠. 그리고 교통이 하도 막히지는 않았던 때였어. 차가 없어서. 그런데 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간증이에요. 그분이 그 차를 정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차를 그 전도사님께 드렸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지. 다리가 이제 아프셔서 한쪽 다리가 좀 짧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는 굉장히 힘든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그 차를 내어준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누라고 하시는 곳에 나눌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소유 개념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관리의 개념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가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나 될 때 사람들이 교회를 특이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호감을 사고 있습니까? 반감을 사고 있습니까? 반감을 사고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왜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은 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까운 분들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할 것 없이 우리 새노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공동생활에 대한 개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장벽이 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먼저 다가가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좋아할까? 나와 스타일이 같을까 틀릴까?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그런 장벽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초 만에 그 사람의 첫인상을 통해서 판단이 다 끝난다고 하죠. 위아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보면 이 사람의 경제생활과 이 사람의 학력 수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사귈지 말지가 그때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노래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하러 갔을 때 순별로 앉지 마세요. 오늘은 한 번도 식탁에서 같이 밥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청년부도 청년들끼리 밥 먹지 마세요. 자, 한 번도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한 번도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린이 예배의 이 한숨 소리, 설교가 길어서 한숨 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멘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오늘 진짜 정말 여러분 밥을 딱 들고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으로 뺏어서 내 것이 아니라 다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정치 개념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대로 기쁘신 대로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특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서로 비난하고 편가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이 서울시에서, 이 서대문구에서, 마포구에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저 새노래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대교회 공동체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다. 진정한 교회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